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서 장로들에게 했던 그런 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교회에서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이유는 두 가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말했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증언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회개와 이 증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한마디로 하면 돌이킴,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돌이킴 회심에는 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부분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됩니다. 수동적이죠. 근데 이 돌이킴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상관없다고 이렇게 저랬던 간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할 자는 다 축복하는데 뭐 굳이 뭐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굳이 뭐 이렇게 순종 가운데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해야 될 우리들의 그런 의지, 결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돌이킴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킴이란 옛 삶의 형태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본성의 첫 체험입니다. 무언가인가로부터 무엇인가에게로 전환함에 있어서 중생한 영혼의 첫 행동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제 아내가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나에게 딱 와졌을 때 그때 나의 이 반응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죠. 물론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이 성령 역사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성령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한 기도처럼 회개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이게 이 회개에 우는 것도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뭐 연예인들은 연기하는 사람은 눈 뚝뚝뚝 흘리지만 정말 참회하는 가운데 그러한 회개는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한다 이러지 말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회개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회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더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돼요. 뭐 그런 체험을 하자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성령님이 나를 만진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니.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요 회개가 기쁜데요, 만약에 못 깨닫잖아요, 회개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회개하다가 오히려 뭐예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회개로 끝날 수 있어요.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라고 그래요.
회개에서는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뉘우침은 있는데 전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회개도 성령님이 하시네, 이걸 알면 뉘우침의 차원이 아니라 회개는 생각을 고쳐먹다 유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개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 내가 뭐 잘나서 믿었어? 뭐 내가 그래도 내가 믿기로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감사해요. 나라에금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어쨌든 이 돌이킴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아니 하나 위에 거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제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무엇인가로 어떻게 해요? 전환하는 그런 것이 더구나 중생한 영혼의 첫 자발적인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이 이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앙의 묘미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 밀가루를 너를 지금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뭐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 자기 의지의 결단이겠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거고,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기 스스로 돌이킨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한 이 기도 때문에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요게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이킴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돌이켰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놀랍죠? 다음 한번 보죠. 돌이킴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서 주도권 누가 끄느냐? 성령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질 때마다 성령님 고마워요. 네.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자꾸 시인하면 그만큼 충만해져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이제 반드시 회개가 이제 뒤따르겠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이 돌이킴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셋째, 그럴 때 돌이킴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거기 이제 반응은 이제 우리 회개와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즉 신적 행동과 인간적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생과 연합,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과 하나 된 연합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아멘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 돌이킴은 우리들의 행동이 요청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독교에 말하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우리의 의지라고 했어요.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우리의 이 의지, 자유의지가 같이 합친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예정론은 오늘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게 예정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오늘 내가 믿었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 거 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오늘 깨닫는 거야.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뭘 믿게 돼요? 하나님의 견인을 믿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견인을 믿게 되는 거죠. 용어가 좀 생소하고 좀 약간 낯선 이런 단어를 할지라도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를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생과 연합과 달리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것과 달리 이제 돌이킴은 우리들의 이런 결단, 행동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우리 찬송, 그거 뭐하러 불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송으로 의지와 결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박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박수도 있고 또 영광의 박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더불어 우리 개인의 건강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건강도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그게 석사 논문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박수를 치면 이렇게 신진대사나 여기 다 있으니까 몸에 좋고 어떤 치매 예방되고 어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많이 치세요. 예. 많이 치시라고. 예. 그래서 옛날에 이 장로교회에서 이 박수 안 칠 때 선두주자가 이제 충영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우리는 왜 못하냐 해가지고서 북 갖다 놓고 나팔 갖다 놓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완전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 순복음 쪽에서만 하냐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막 나팔 불고 북치고 난리 났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쳤던 그 장로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북치고 막 이 나팔 불고 하셨는데 그런 계기로 이 아주 얌전하고 죽어가던 그런 교회가 막 활기를 찾았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님 자신들도 전체가 돼요.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 일석이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지만 또 열심히 좀 치셔가지고 지난번에 김영본 집사님 박수 칠 때 보니까 그분이 기도원에서 좀 섬겼대요. 이 박수가 이 기도원 박수예요. 아주 보통 귀가 따가운 게 아니에요. 막 치다가 우리 성도들이 하도 박수 치나 이렇게 치니까 본인은 나중에는 쫙쫙 하다가 이렇게 치시더라고. 여러분 쫙쫙 쳐도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속에서 우리 어쨌든 의지와 결단 모습이에요. 다음 포인트 보죠. 근데 이 돌이킴에 우리가 이제 참된 돌이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돌이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시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일시적인 돌이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킴이 아니에요. 한 예를 보면은 우리 일본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좋으리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자 이제 안 쫓아가요. 왜냐면 주님 쫓아가면 무슨 영광도 없고 좀 한 자리도 얻을 것 같았는데 하나도 못 얻게 한다니까 안 쫓아가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씨 뿌리는 부위에서도 보면은 돌짝밭, 길가와 달리 이제 돌짝밭이 있는데 이 돌짝밭의 씨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왜? 나의 축복이니까. 나에게 축복 준다면 너무 기쁘잖아.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할렐루야. 기쁨으로 왔지만 돌아서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 때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일시적인 이제 이 돌이킴이 나오고 얘기하는데 좀 더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딱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라 했어요. 믿음과 양심.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그 뭐냐면 이 거짓 없는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더럽지 않은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을 파선하고 어떤 사람 양심을 버렸대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말씀을 주신 게.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전이 없는 종교 있죠. 흔히 말하는 무속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 믿음이 없죠.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죠. 거짓의 양심이 참된 양심이 되죠. 예. 깨끗한 양심이 되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들을 안 하도록 믿음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항상, 믿음과 삶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파손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뭘 의심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뭐예요? 그래야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에 따라 살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뭐냐면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존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받게 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자기가 마술하는 것을, 마술사는 자기가 마술인 거 잘 알잖아요. 마술 안 하는 사람이 와 이러지만 마술하는 사람 자기가 잘 알잖아요. 마술인 것을. 근데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저건 마술사가 보더라도 마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어디 돼요? 빌립의 제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아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는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 성령이 엄청나니까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나 그 기술 좀 배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는 전도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돌이킨 게 아니죠. 일시적인 돌이킴.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인 돌이킴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돌이킴이 있을 때 나중에 무슨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돌이킴을, 일시적인 돌이킴을 한 사람이 배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교한대요. 여러분 그날을 미리 오늘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확실한 돌이킴, 온전한 돌이킴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나 믿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한번 믿으면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을 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다음 보죠. 또 하나의 돌이킴이 있는데 가짜 돌이킴이 있어요. 이 가짜 돌이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짜 돌이킴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돌이킴과 매우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전인식격으로 자기가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해요. 말씀을. 자기가
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취약해서 받아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에 들어왔을 뿐이지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 들어갈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얘는 종교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게 종교예요. 나의 위로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가졌을 뿐이에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제 가짜 돌이킴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멈추고 선한 삶을 살며 선행을 하면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도덕군자들일 수 있다.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굉장히 이렇게 착한 행식 가운데 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만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던 게 다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왜요?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능력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짜 돌이킴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들은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여 변화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의해 살아가요.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도덕군자들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장 1절에서 16절에 도덕군자들도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도덕군자들. 이 도덕군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교나 이방인 중에 아주 의롭게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은 참된 돌이킴이 아니라 가짜 돌이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참된 돌이킴이 있는데, 참된 돌이킴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회개와 믿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참된 돌이킴의 특징은 뭐냐면 극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특정 종교, 뭐 구원파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넣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돌이킴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여기 보면 루디아의 회심 알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여인의 자주장사 루디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만졌지만 루디아 이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만지는 걸 오히려 바울은 알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돌이킴이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격정적으로. 우리도 성향 중에 우리 감정적인데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 계시잖아요. 또 반면에 감정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아주 이성적으로만 발달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질대로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이성적인 분들은 말씀 하나 자체만 새롭게 깨달아도 은혜가 돼요. 근데 감정적인 분은 그게 은혜가 되는, 깨달았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막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깨닫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해서 감정이 어떤 변화가 됐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감정으로서 돌이킴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이제 그 영국의 알더스 케이트라는 이 거리에서 이제 이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이때 비로소 돌이킴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전에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시간을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내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꼭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있을 때만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연령 역시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야지만 어느 정도 장년이 돼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인데 성령 체험을 하고, 초등학교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돌이킨 그 고백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다는 거죠. 에이, 무슨 초등학교가 분위기 잡고 뭐 하고 뭐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 애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아이들도 많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커가지고 점점 이제 주를 아는 지수에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만, 돌이킴에 대한 이 요소가 초등학교 때에도 아이들이 한다고. 자, 다음도 보세요. 자, 이 돌이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모습은 영속적이며 지속적인 아니죠. 본질적인 요소는 회개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한 믿음은 순간적이든 혹은 점진적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죠. 또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거는 일시적인 돌이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짜 돌이킴일 수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볼까요? 자, 사람들은 회개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주를 믿는 것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번 볼게요. 순서요. 그래서 먼저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이 있지만 그 문자 그대로 뭐야? 생각을 고쳐 먹다 이거거든요. 생각을 다시 먹고 내 태도를 내가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가장 본질적인 회개가 뭐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회개하기 이전에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 것도 회개하고, 또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재판장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된 하나님 노릇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 본질적인 거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는 그 회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화해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진노 아래 있고 원수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회개를 믿음보다 먼저 다루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왜요?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인간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원죄 아래에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에베소 2장 2절 3절인 것처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반문해요.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얘기죠. 죄 아래 태어났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다음 거죠. 그래서 굵은 글씨 회개란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회개에는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은 예수님이 이제 비율의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첫 아들은 뭐냐면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 아버지 가놓고 딴 데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요. 바로 그 후에 뉘우치는 바로 그 행위가 회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좀 더 내려볼래요? 네. 단순히 더 내려요? 네. 관점만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관점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뉘우침이에요. 후회예요. 관점만 변하는 게 아니라 태도, 그 위에 뉘우치고 가는 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참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면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3요소, 회개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돌이킴에 있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3요소에 따라서 하면 돼요. 3요소는 뭐냐면 인격의 3요소와 똑같아요. 지정의.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돼요. 그게 돌이킴의 3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할 때 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지예요. 그리고 정, 그걸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통해 자복할 수도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 의지적으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회개의 3요소예요. 믿음이 뭐예요? 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정,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 내가 내 삶을 맡김으로 우리가 어때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또한 의지적인 요소예요.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지정의, 믿음을 갈 때도 지정의. 그렇게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변화, 태도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정의로 회개하고 지정의로 내 문제를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성령 역사라 그랬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회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넬료 집에 관한 기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뭘 줬다고 그래요? 회개를 주셨다 그래요. 즉 회개 역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어볼까요?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래요. 온유함으로 경책하래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훈계하래요. 왜요? 혹 하나님이 너 말을 듣고 혹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반드시 뭐와 연관을 통해서 수반되느냐? 말씀 선포와 함께 수반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여기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내 감정이나 또 우리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전제를 가르치죠. 그러면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니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잘못한 것만 회개한 것도 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회개하라고 하니 이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참 회개할 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돌이킴과 참된 회개는 말씀에 따라 하는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회개에는 지정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정의 요소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참, 첫째, 생명과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회개를 하면, 지정의로 하면은 관점의 변화가 딱 생겨요.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소유하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그 회개가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경외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 돌이킴에 있어서 우리 두 번째 요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돌이킴은 성령의 역사고, 이 돌이킴에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할 때마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회개하면서도요 울면서도 기뻐요. 참 신기해요. 울면서도 기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 그것이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가 된다. 우리가 원리적인 이런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잘 우리가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내가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지정의로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많은 도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안목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미워하는 감정 또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우리 한번 합심해서